오늘은 두 가지가 겹쳐서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가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때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나누고 있기 때문에 월삭이긴 하지만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게 되는데요. 좀 일반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월절 원래 만찬은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출애굽할 때 그 10번째 재앙 가운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지나가고 이제 애굽 사람들만 다 장자의 죽음이 있는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계속해서 유월절 명절을 지켜왔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을 이제 지금 하시는 거죠. 이 시점은 이제 이날이 목요일이거든요. 이제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얘기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어제 설교한 내용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그 밤에 이제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죠. 체포합니다. 그러니까 붙잡히시는 바로 그 시점, 겟세마네 동산에 있기 바로 전에 바로 전에 있었던 만찬, 이게 저녁 만찬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그 당시에 뭐 전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저녁 만찬을 유월절 만찬으로 드시고 나서 거의 곧바로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체포되시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막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운명하시는 이제 그런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 여기에 관련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점은 목요일입니다. 무슨 요일이라고요? 목요일.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이 폐지가 되고 성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뭐가 폐지가 된다고요? 유월절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내왔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계속해서 그날을 기억하고 죄 용서받음을 또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그 절기인데요. 그게 이 시간을 통해서 폐지가 되고 성만찬으로 전환이 됩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유월절 만찬에는 어린 양이 필수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어린 양을 잡는 거. 어린 양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속죄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양 유월절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과 잔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듯이,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만찬할 때 어린 양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피와 살을 다 흘리시고 찢으시고,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아주 확실하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700년 전, 80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예언을 해놓고 계시다는 것이 더 놀랍죠.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이 워낙 유명한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그 말씀만 아는 게 그것도 문제예요. 한번 우리 이사야서,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시도 좀 띄워주시고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한 묘사가,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700년 8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는 한번 또 좀 더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자신의 돌무덤에 이렇게 장사 짓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언들 하나하나가, 그 다음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기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그 옷이나 이런 것들을 군인들이 나눠 가졌던 이야기, 또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700년 전, 800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2700~800년 전, 그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와 살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초대교회가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전통에 의해서 우리들은 성만찬을 이제 유월절을 중단하고 유월절 만찬 어린 양을 잡는 그 일을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고난, 이 죽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죄사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요, 참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독특합니다. 이 죄사함,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은 하나님에게 죄사함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 짓는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용서한다고 세상에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죄를 지면 세상 법정에 세워서 그 세상에서 마땅한 재판을 거쳐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죄사함, 뭐 하나님이 죄를 사하면 세상에서는 죄를 거기서도 용서를 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잠시 실수를 해가지고 죄를 졌습니다. 세상의 어떤 법률을 어겼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법은 세상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세상에서 형벌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그 사람의 죄가 다 깨끗해졌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 죄의 속성,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세상 법정에서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죄 용서 받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죄 용서 받는 것,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우리의 속에 있는 쓴뿌리들,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심지어 미워하는 것들, 간음하는 마음들, 이런 더러운 죄들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 법정에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범죄로 감옥에 가두지도 않습니다. 이런 죄들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 세상 법에 의해서 드러난 것만, 뭐 감춰진 것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드러난 것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심판하지요. 드러나지 않은 것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추악한 마음들, 입술의 범죄들, 원망하는 것들, 이런 죄악들을 여러분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죄 용서죠.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어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질 끌고 와가지고 그 여자를 율법에 하면, 모세율법에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다 어디 갔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그게 법입니다. 법. 혹시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어떤 일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그게 법이고요.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로 그 여인에게 죄 용서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죄 용서입니다. 우리가 죄하면은 자꾸 어떤 세상의 죄들, 이런 죄들만 생각하는데 그런 죄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고요. 그 사람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죄들 포함하는 것이고,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죄를 범하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지요.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더구나 그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이도록 교살합니다. 지시해서 죽이도록 하는 거죠. 전쟁터 깊은 곳에 그 우리아 장군 싸우도록 들어가게 하고 다른 군인들은 다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죽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괴로워하긴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그냥 괴로워만 하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지적할 때 거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깨끗이 인정하죠. 여러분, 왕을 용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왕은 어떤 죄를 범해도 이 당시에 특별히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 부하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윗이 지금 밧세바란 여인하고 지금 간음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래도 한마디 못합니다. 왜? 왕이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은 죄 때문에 무너져 있는 거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그 죄를 깨끗이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 용서를 선포합니다. 참 이 죄 용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더구나 세상에서 뭐 어떤 죄를 지어서 노임받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하나님에게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죄 용서 받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죄 용서 받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물론 칭의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죠. 의롭다고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와 살을 찢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용납하시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권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죄사함의 비밀, 죄사함의 감격, 죄사함의 기쁨, 죄사함의 눈물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 그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하는 생각을,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얻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용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안에서 감사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마음이 괴로워서 죽게 될 지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살과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